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2시 가까이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금년도 첫 주일이기 때문에 한영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는 벌써 지난 1월 1일 새벽 0시 미드나잇 송구 영신 예배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1월 1일에 못 오신 분들은 오늘이 두 번째 예배. 1월 1일에 오신 분은 두 번째 예배가 1월 1일 못 오신 분들은 첫 번째 예배지만 1월 1일에 오신 분들은 두 번째 예배가 됩니다. 자, 저는 2016년도 한 해 동안에 주일 예배에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한번 전 성도들과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총 몇 장? 16장.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총 13장. 더하면 28장? 29장. 29장 되네, 그죠? 이 29장을 금년 한 해 동안 좀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월 1일 0시 예배 때는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을 우리 교회 표어로 그렇게 우리가 이 안에다가 붙들고 모든 성도들이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을 성경의 문맥을 떠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다는 식으로 그 말씀을 듣기 쉽지만 그 말씀은 성경의 문맥을 따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결국 나보다 더 믿음이 약한 사람의 믿음을 돌보아주고 그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해주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동족이나 이민족에게도 거치는 돌이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거치는 돌이 되지 않고,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더 알게 하는데 도움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결국 나보다 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요구사항이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입니다. 요구사항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어른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 집안에 아기가 있으면 아기가 요구사항이 많습니까? 어른이 요구사항이 많습니까? 아기들이 많죠. 아기들은 뭐 잠자고 있을 때도 사실은 잘 봐야 돼요.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 요구사항이 많으면 그런 어른들을 뭐라고 불러요? 애어른? 거꾸로 어른애. 애어른은 어린 사람들이 너무 철이 많이 난 사람을 애어른이라고 하고, 반대로 어른 아이, 성인 아이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나이는 먹었는데 아직 어린애 같았어. 그 마음이 어린애 같아서 늘 자기가 요구하는 것만 많고 다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는 일을 할 수 없을 때, 그런 사람이 결국 어린 사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본인은 믿음이 좋아서 여러 가지 불평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자신의 요구하는 것에 상대방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약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크게 터지지 않으면 넘어가 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됐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항목별로 이렇게 처방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느 교회도 고린도 교회처럼 되고 싶은 교회는 없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되고 싶은 교회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새로 교회를 만드는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라고 이름을 짓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 저는 못 봤어요. 고린도 교회라고 이름을 안 짓는다는, 어느 누구도 고린도 교회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그 많은 문제 중에서 우리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서라는 처방전을 써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신의 교회의 문제에 적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우리 그 교회에게도 고린도전서는 그 교회를 위한 처방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그들을 불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도가 아닌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우리는 성도라는 사실을, 아직 문제가 있긴 하지만 베톤루제 한인중앙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린도 교회를 거룩한 교회다, 성도다 이렇게 불렀다면 우리 교회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 믿음을 둔다면 당연히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한 해 동안에, 2016년 한 해 동안에 고린도전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의 많은 문제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아서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발전하면서 내가 발전할까요? 내가 발전하면서 교회가 발전할까요? 이게 좀 델리케이트한 문제예요. 옛날에 우리 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교육 헌장 외울 때 뭐라고 했어요? 나라의 발전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이렇게 됐죠. 나라가 먼저 발전해 내가 발전을 이렇게 배웠는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발전해 나라가 발전한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발전하면서 우리 각각 성도가 발전할 수 있고 우리 각각 성도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가 되면서 또한 교회가 발전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이것이 앞서기도 하고 저것이 또 앞서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편지 쓸 때 이 사도 그 당대에는 편지를 쓸 때 맨 처음에 쓰는 말이 편지를 쓰는 이 기자, 내가 편지를 누가 편지 쓴다고 그거를 맨 처음에 밝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 바울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사도였던 것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6장, 7장, 8장, 9장을 쭉 읽어보면 간간히 나오다가 9장에 딱 나올 때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재판에 넘기고 구타당하게 하고 재산을 빼앗기게 하고 또 결국은 사형을 받게까지 하는 그러한 심각한 아주 심한 그러한 핍박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네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를 잡는 것을 다 마치고 이제는 외국에 있는 곳까지 가리다가 오늘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거의 다마스커스에 이르렀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를 불러서 위로는 왕으로부터 아래로는 종까지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또 부자에서 또 가난한 사람까지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을 누구의 뜻에 따라 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이 아포스톨, 영어로는 그 아포스톨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가지고 온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래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 메신저랑 비슷한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12명의 사도를 부르셔서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인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파는 자가 되었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마띠아를 다시 대신 채워넣게 되었죠. 이제 우리 주님은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도 친히 만나셔서 그를 당신의 사도로 삼으십니다. 원래 사도의 자격은 주님을 만나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는 동안에 만나본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핍박자로 갈 때 우리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 주셔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평생을 사역하는 동안에 자기를 사도라고 부르는 것과 다른 사도들을 사도로 부르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늘 사도 바울 당신이 사도라는 의미가 베드로가 사도라는 의미와 같습니까? 라고 딴지거는 사람한테 평생을 그립을 당했어요. 핍박자였죠. 다른 사도들과는 다른 형태의 사도였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실을 수호도 의심하지 않았고 늘 그 자신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고 그렇게 믿고 또한 이렇게 편지에도 그것들을 빼먹지 않고 쓰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고 그들을 교회로 주축해서 지도자로 훈련해서 장로로 세우고 그 교회를 주님의 은혜에 맡긴 일을 계속하는 그런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교회를 치유하는, 그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들이 모아져서 오늘날 신약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총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2번째 전도 여행에 탄생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사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여러분 소스데네 하면은 저분이 어떤 분인가 얼굴도 안 그려지겠지만 마음에 그려지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는 이야기 고린도전서 18장 말씀 보면은 이 소스데네 이야기입니다. 이 소스데네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한 1년 반 정도 사역을 한 이후에 그곳에 부임하게 된 총독에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할 때 그때 고발하는 쪽 유대인들의 대장이 바로 이 소스데네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반 동안에 유대인들 회당의 총책임자가 소스데네였는데 이 사람이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쓸 시점에서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공동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전서 18장을 좀 더 읽어보면은 이 소스데네와 유대인들이 이 갈리오 총독에게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할 때 이 갈리오가 그것이 너희들 종교에 관한 문제라면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기소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립니다. 기소 무효 처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 기소하는 일이 되지 않자 자기들 그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회당의 장인 이 소스데네를 갈리오 앞에서 구타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소스데네의 2번째 나오는 자리가 여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이 소스데네는 그 이후에 사도 바울과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해서 또 성도가 되고 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방문하면은 그 일대 감독부터 지금까지의 감독의 이름이 쫙 써있는데 그 4번째 감독의 이름으로 이 소스데네가 써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소스데네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고린도 교회의 회당이 아니라 고린도의 교회에서 감독이 되었다가 어느 일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 문제점들이
일어나니까 그 문제점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가지고 가서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 배우고 또 사도 바울의 편지를 써줄 때 그것을 아마 전달하거나 아니면 전달하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이 소수된의 감독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제 1절은 누가 편지를 쓴다라고 되어 있고 2절에는 누구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수신자인데요. 수신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이 사도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이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맛과 각자의 색과 각자의 향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교회라면 그런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라 구분하기 위해서 베톤누지 한인중앙교회라고 부르지만 우리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초교파 교회죠. 요 밑으로 내려가면 무슨 교회예요? 장로교회죠. 이쪽으로 가면 장로교회 새로 우리랑 비슷하게 이사온 장로교회 있어요. 그 장로교회랑 담을 같이 쓰고 있는 또 다른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무슨 교회예요? 그 교회가 철치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 역사를 쭉 가다가 어느 날 세상에 왜 교파가 이렇게 많아?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래? 라고 교파를 하나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내지는 그리스도의 교회 아니면 그리스도의 제자교회 그때 함께 생긴 교회들입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든 붙이지 않든 근본적으로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근본적으로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고 근본적으로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은 루터교회 그런 이름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루터교회 그런 마치 루터의 교회처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훨씬 더 듣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누가 거룩하여진 사람이며 누가 성도인지 내가 성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사람인지 그래서 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는 사람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통 정도의 이 수준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걸 분명히 알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와 있으면서도 실제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는 오지만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분명히 정의하기를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교회 구성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는 사람은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 각자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은 세상과 구분돼서 거룩하여지고 또한 교회의 구성원이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해서 성도가 아니라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세상과 구별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 주를 믿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내가 바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 그렇게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도 이 고린도 전서의 공동 수신자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각 처에서 우리의 주님도 되시고 그들의 주님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 안에는 사도 바울의 시대의 모든 시대와 공간 그리고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시대와 모든 공간에 이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세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 표현, 저 2절에 있는 그 뒷부분의 표현은 사도 바울 이후에 모든 성도들,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 정의가 맞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고린도전서 2장의 뒷부분에 이 정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저들과 우리가 동일한 주님을 부르기 때문에 그 2절의 앞에 부분에 나오는 것도 역시 우리의 정의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절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지만 실제로 저와 여러분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성도를 다 포함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베토누지 한인중앙교회도 고린도 전서의 공동 수신자이다 라고 제가 딱 답을 내렸는데 아멘이야. 안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볼 필요 없는 거잖아. 우리한테 쓴 편지도 아니라 남에게 쓴 편지 관심 있어 보겠어. 우리에게 써주신 편지라고 믿고 그렇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즉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 그들과 우리의 주.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부르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는 믿지만 주님으로는 지금 안 믿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나를 구해주시는 건 하시지만 내 삶의 주인은 되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구원받아서 그 죄를 용서받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는 모든 사람은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즈웨렌 키르케고르라는 이 덴마크의 신학자, 덴마크의 이 철학자이고 신학자인 사람은 진리는 덫이라고 해요. 진리는 뭐라고요? 덫, 올무. 네가 그것에게 잡히지 않고는 너는 그것을 잡을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을, 진리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로 바꾸면 딱 이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덫이야. 네가 예수님께 잡히지 않고는 너는 예수님을 잡을 수 없어. 예수님은 저를 잡지 마세요. 저만 예수님 잡고 있을게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고 주님으로는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즉시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를 들자면 부부가 결혼하여서 몇십 년 또 이렇게 살면서 나는 너에게 예속되지만 너는 나에게 예속 안 될 수도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부부는 서로에게 예속되는 거죠. 나는 너를 소유하지만 너는 나를 소유할 수 없다. 이런 부부의 관계가 깨지는 거죠.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만났을 때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영원한 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이제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은혜와 평강을 비는 그러한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의 축복의 인사죠. 그래서 이 인사를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 편지의 이 서신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이 축복의 인사를 전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하면은 하나님 있긴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있다고 해도 오 신이시여 할 정도예요. 오 누구네 신이지 우리 아내의 신일지는 몰라. 그렇지만 내 아버지는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모임이 곧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르고 자신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바로 이거죠. 내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가. 그렇게 자신이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것을 형제자매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이미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바로 그 신앙 자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전서를 나누는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습니다. 세상은 성경은 아닌 거예요. 교회 오면은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최정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사님들은 성경을 전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교회에 오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집에서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말씀을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습니다.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누구를 통해서 듣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제사장으로 불림을 받아서 제사장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때로는 말로 들려주고 때로는 삶과 인격으로 들려주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는 세상을 향한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또 지난 성구영신 예배 때 나눴던 것처럼 성도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빛이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세상에 생명의 빛을 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이 한 해 동안에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